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죠. 매주절은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제가 달력을 보니까 내일 모레가 작은 더위라는 소서더라고요. 근데 이 소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다, 더위가 시작된다, 여름이 아니라 더위가 시작된다라는 날인데요. 이 소서가 지나고 나서 8일 후에는 초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초복, 중복, 말복 이러면서 이제 더위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몇 년 전에는 그 장마가 이어지다가 또 장마가 끝나자마자 태풍이 계속 올라오면서 사실상 더위가 없이 끝난 그런 여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장마나 태풍이 실제적으로 더위의 강도를 조절하는데 이렇게 농사에 지장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큰 더위 없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한 여름 나시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명실상부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밑작업을 이 출애굽기가 깔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맥주절을 비롯한 각종 절기들을 지킬 것을 부탁하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맥주절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맥주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맥주절을 잘 지킨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두 천사를 이 땅으로 보내시면서 한 천사에게는 소망을 담아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고, 한 천사에게는 감사를 담아 오라 이렇게 해서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온 천사들 그 손의 바구니에는, 소망을 담아온 천사 바구니에는 그냥 소망이 너무나 가득 차가지고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근데 감사를 담아온 이 천사는요, 바구니가 텅텅 빌 정도로 그렇게 감사를 담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아무리 찾아도 감사를 하는 그런 기도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신앙인은요, 감사를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은 돼지에게 걸어주는 진주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맥주절이 무엇이고, 그리고 맥주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맥주절을 보낸 백성들에게 어떤 복이 있을 것인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맥주절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비롯해서 유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전체 7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제정된 부림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8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8개 절기 중에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유월절과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 이 3개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맥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맥주절은 무교절을 지키고 나서 7주가 지나서 보리를 수확한 후에 그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너희가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이 감사를 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절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맥주절이 왜 감사의 절기가 될까라는 건데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지난 과거를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을 종노릇을 했죠.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든 삶의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냈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 때문에 그들이 이런 그 자유로운 환경에서 마음껏 농사를 짓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갖게 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니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나쁜 습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습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베풀어준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그들이 기억하며 살라고 특별히 신명기 8장에서 이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고 수장절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을에는 여러분 이제 쌀을 수확하잖아요. 벼를 수확합니다. 그러나 이제 봄에는 보리나 또는 밀을 수확하게 되죠. 주 장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보면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요. 그래서 1년 양식을 삼죠. 그리고 가을에는 그들이 우리처럼 벼를 수확하는 거 아닙니다. 가을에는 포도나 올리브나 무화과나 석류나 대추야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수확해 가지고 창고에다가 이렇게 보관해서 먹거리로 삼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이 모든 수확을 자기 재주와 노력으로 얻었을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혹여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재주가 뛰어나고 똑똑해서 내가 첨단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맺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람의 노력은 1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바로 99 그 이상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비를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또 곡식들이 또 열매들이 결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뜻한 따사로운
따가운 햇살을 이렇게 비춰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 해충들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그 농사는 다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고 수장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못된 자들은 자신들이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팠을 때 그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자기 스스로 잘 되고 잘 나가고 잘 된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안하무인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속성이에요, 인간의. 이거를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적절하게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것들은 100%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었던 시절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기의 공로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기고만장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번 뒤지게 맞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또 겪었던 고충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맥주절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감사는 절기가 돼야 된다. 어떤 절기가? 맥주절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들이 항상 받아먹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일한 거 없이 수고와 대가 없이 하나님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농사지어서 이제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를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만큼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반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올해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며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맥주절은 여러분 스스로 일하고 책임지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은 물론이고 입을 것, 신발까지 다 공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수고하고 일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얻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린 상태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 맞지만, 우리가 성장해서 자립의 단계로 들어간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도와주시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서서 신앙이 홀로서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보다 더 연약한 형제들을 돕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서포트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맥주절이 다른 말로 뭐가 됩니까? 오순절도 되죠. 그렇죠? 예, 오순절도 되는데 이 오순절 날 여러분 뭐가 내려오셨습니까? 성령께서 내려오셨죠. 자, 이렇게 성령께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그동안 뿌렸던 씨앗들이 이제 교회라는 결실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야 되는데요.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나무를 뭘로 안다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스스로 서고 자립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남을 연약한 형제들을 돕고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올라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병 빨고 기저귀 차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신앙이 성장해서 어린 신앙인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또 하나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되어야 여러분 작은 유혹에도 큰 유혹에도 이길 수 있고요.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막 삐지고 시험 들고 또 막 남 흉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광야 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제 칭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생활을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인이 더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사명을 이제 붙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맥주절의 의미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서 진정한 맥주 감사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맥주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는 거죠. 자, 23장에서는 이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주의 전에 모이라는 겁니다. 네, 14절에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개의 절기는요,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이 절기를 지켜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는 뭐 거리가 멀어서 또는 뭐 시간이 안 맞아서 또 사정이 있어서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 절기만은 반드시 주의 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모여야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굴을 보아야 여러분 정의, 사랑이 싹 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신앙인들은 여러분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능한 한 모이기를 힘쓰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코로나 때 강제로 교회가 폐쇄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서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다가 그 유럽처럼 말입니다. 평생, 그러니까 일생에 딱 3번,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번 교회 가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 교회 가서 결혼하고, 죽으면 장례 치르러 교회로 가고, 이렇게 해서 딱 3번 교회를 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이게 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보다 세상 경우를 더 미워하면 여러분 큰 문제 생깁니다.
이것들을 깨닫고 정말 자각을 해야 되죠. 정부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두 번째 어떻게 나와야 된다?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신앙사람에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1조와 헌금 문제입니다. 헌금 또는 헌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문제인데, 근데 말이죠, 이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제사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인데, 근데 여러분, 이 제사의 3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제사의 3요소는 성전입니다. 하나,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는 뭘까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제물입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빠지면 제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바치라고, 빈손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자는 하나님 거진가, 왜 이렇게 돈을 요구하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다 그분 거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 것인데, 그분이 뭐가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코 묻은 그 사람들의 돈을 요구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을 보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첫 번째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가만 놔두면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이게 만몬인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걸 잡아다 바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적으로 잡아다 바침으로 돈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죠. 그렇죠? 물질 또는 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요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이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더 큰 축복이 되는 마중물의 역할, 그러니까 통로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목적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물질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 자, 주인이 자기 것을 달라고 하는데 종이 나 절대 못 줘,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것도 전부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일부만 달라는데도 난 절대 못 줘, 이러면은 이거 완전히 아웃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거시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절기를 즐거움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누가 말이죠, 무엇을 주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뭐 돈이든 뭐든 뭘 나한테 줬어. 또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일을 막 도와줘. 그런데 이게 막 기쁜 마음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이 아니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는 기색이 역력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도움 받아도 그냥 집에 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또 성질 급하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같은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든 마음이든 몸이든 드릴 때, 여러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똑같이 야, 놔두고 집에 가,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입니다. 뭐 몸이든 마음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을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정해서 다만 이게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형편에 맞게서 적절한 금액으로 정했다고 한다면 그걸 강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우상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과도한 액수로 강제를 하죠. 예, 여러분들이 그 무당을 찾아가서 구담을 하거나 다른 뭐 이단 뭐 이렇게 종파들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강제로 액수를 정하고 강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각자가 자유롭게 정하되,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인색하면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다? 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마땅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행동들 있잖아요. 내 자녀 얼마나 예쁩니까? 물론 커가지고 정말 싸가지 없고 말 안 듣고 그냥 막 지 마음대로 하고 이거 말고 어린 자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 자녀니까, 그죠? 예, 어린 자녀가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님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과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삶 되시길 부탁을 드리고, 자, 그러면 맥주를 잘 지킨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맥주를 잘 지켜야 돼. 절개를 잘 지키고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렇게 지켜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냐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23장에서, 출애굽기 23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자,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축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것만큼 큰 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이거 완전히 게임 아웃입니다. 예, 예, 진짜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원수처럼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 원수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내가 대적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 똑같이 대적처럼 생각해 주신대.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딱 생각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완전 내 편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잘못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최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 그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하나는 반드시 만들어놔야 되죠. 특히 부부끼리는 반드시 내 편이 되어야 됩니다. 예, 둘이 있을 때는 뭐 옳고 그르고 이렇게 뭐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이 부부는 반드시 내 편이 돼야 돼요. 그죠? 만약 내 편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 심각해지죠. 예, 문제 심각해집니다. 예, 이거는 뭐 풀 수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내 편 돼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주는 것은 정말 큰 복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은 변하잖아요, 수시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이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면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왔답니다. 그죠? 예,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뭐가 좀 필요한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안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편이 아니고 내 편인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봐. 이럴 거 아니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뭘 통해서 누리신다? 맥주절을 통해서 감사라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어떤 복이 있느냐? 25절을 보면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자,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네 병까지 없애 주신다는 거예요. 예, 병이 없어진다는 것은 병이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있는 것까지는 허락해 주지만 그러나 그 병으로 인해서 네가 어떤 문제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야, 이거는 진짜 복 아니에요. 그죠? 너무너무 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 감사의 절기를 특별히 지킴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식주와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건강까지 챙겨 주신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6절 보면 자손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는데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여기에 낙태 임신하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요즘은 결혼도 잘 안 하고요. 아이도 안 낳고 결혼해도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실감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이 자식은요 가문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리고 내 앞날 미래까지도 책임을 지느냐 못 지느냐 내 미래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데 이 자식의 본성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과 비슷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럼 비슷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떤 복까지 얹어주신다 보너스로? 장수의 복입니다. 예, 장수의 복이에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날수.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100살까지 세팅을 해뒀다 라고 하신다면 그 90살에 사고가 나서 죽는다든가 아니면 3살에 요절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예, 장수의 복을 끝까지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개중에는요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장수의 복이 나한테 필요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속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여기는 안 계시죠. 그렇죠? 예, 한 분 있으려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도 장수의 복은 좋은 복이에요. 예, 암이 없으신 거 보니까 빨리 가고 싶은가 보다. 믿음이 너무 투철하면 또 이렇게 빨리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요. 얼른 주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뭐 막을 수는 없죠. 뭐 가시는 것도 이렇게 막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장수의 복은 좋은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지인이 있잖아요. 이 지인들에게 감사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불평불만 몰아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로 가득 채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 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편. 예,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이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만 있지 말고 전할 수 있어야 돼. 전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속에는 별 생각 다 해. 그런데 그게 행동으로 전혀 안 나타나면
하나님은 마음속에 제가 원래 좋은 마음 갖고 있었던 착한 애야. 근데 결단을 못해가지고 행동을 못해서 그게 안 돼서 그랬지. 좋은 애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되 그것을 실제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내서 여러분들이 진정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